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원시 부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100개쯤 된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동쪽으로 1400여 킬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로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가면 인도에서 북센티널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15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부족은 허리띠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외부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일 전 11월 16일에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섬에 들어가던 26살 존 앨런 차우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화살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미 북센티널 섬을 여러 번 방문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1월 14일 섬에 상륙하려다가 실패하고 이틀 뒤인 11월 16일에 다시 섬을 방문했다가 화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센티널 섬 원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족 중 하나로 외지인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해왔고 12년 전 2006년도에도 섬에 상륙한 인도 낚시꾼 2명을 살해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서 아들이 센티널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와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비에는 26살 젊은 나이에 조선에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3월 19일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해서 오늘 83번째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28장 23절과 31절에 두 단어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나오는지 찾아보시면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답을 이미 알려드렸어요. 31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31절 시작.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23절과 31절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 코를 박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핵심 인물인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꼽아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중에 행전 말씀 중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네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현재 87명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실종자는 현재 475명이 생겼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산불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 당시 땅끝이었던, 100여 년 전의 땅끝이었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의 불을 들고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담보물로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왜 낯선 땅끝이라고 여기는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피를 뿌려가면서 저 전문성을 가진 대단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죽어갈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외치는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닐 텐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잘 사는 사람들이, 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저러 일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 땅끝이었던 조선 땅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전달이 되고, 나중에 이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정도로 기독교가 흥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영국에서 더 신앙생활을 변질되지 않고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건너왔습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 땅이 미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르고 난 현재 미국은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악명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폐해가 생긴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 복음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산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한국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었고,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뉴스 보도에 오르내리면서 욕을 먹는 소위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가 지금도 전 세계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교회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중국교회가 1억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추방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던 선교사님도 지금 추방되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곳에 훈련되었던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신두권으로, 이슬람권으로, 불교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님 한 분은 중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분인데, 최근에 한국에 온 딸을 따라서 교회에 생전 처음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신 분이 현재 계세요. 최근에 우리 길신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제가 쭉 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보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복음의 불을 들고 나만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나에게 붙여주신 땅끝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셨고, 또 우리 성도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불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불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다른 측면에서 23절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연세가 되게 많아요. 지병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갑을 차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지금 최종 판결을,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로 치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수감되어서 갇혀있는 신세가 바로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와 있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약속을 잡고 갔어요. 언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그저 많이 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 그대로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말고도 함께 더 많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생명, 예수 생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예요. 수갑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들을 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돈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분위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수갑 차고 있는 죄수 신분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온다라는 거는 돈 때문에 찾아오겠어요? 권력에다가 줄 대려고 오는 거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는 관심은 뭐예요? 돈에 대한 관심, 권력에 대한 관심, 자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직접 사도 바울한테 그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을 찾아보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세요. 왜 오셨냐? 아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가지고 오늘 어디 놀러 가야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에 대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부활 기적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저는 우리 길신교회에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취업에 지치고 결혼 문제에 지치고 자녀 양육에 지치고 세상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고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길신교회 안에 더 흥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바울이 23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설교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아침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새자마자 새벽이나 이른 아침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병도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픈 시점이에요. 근데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사람들이 밀어닥쳐서 밤늦은 시간까지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 넓은 마이크 시설이 있는 그런 예배당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냄새나고 퀴퀴한 공간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밀어닥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거침없이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흐르는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희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일어섰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물질을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복 많이 주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배우자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따라합니다. 고인물. 이건 고인물 신앙이에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점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고 교단 안에 갇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내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이것은 고인물 신앙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과 야망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갑을 채워져 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리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초점 지어진 삶이 아니라 흐르는 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특별히 영적 복을 내 옆에 있는 여러분 땅끝이 해외 선교지만 땅끝이 아니라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우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말 섞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 섞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행복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만약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 넘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그저 나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 옆에 있는 땅끝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신앙은 고인물 신앙이 아니라 흘러가는 흐르는 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흐르는 물 역할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게 되니까 로마 교회가 썩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열렬하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살아있었고 봉사할 때 행복했는데, 어느덧 교회가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고 교회 건물이 높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한국 교회는, 우리 개인의 신앙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고인물인가? 나는 영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땅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장 24절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자, 24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첫 번째 믿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나는 믿는데, 믿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나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한글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그저 듣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끄떡끄떡 하는 정도를 믿는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세상생활 속에서, 일상살이 속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지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오늘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부활을 과연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믿음대로 실천함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올 때만 끄떡끄떡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천지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모양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 말씀, 8절 말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25절로 28절까지를 묶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제가 읽을 때 그냥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28절 밑줄 그으세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 동그라미에게로. 이렇게 밑줄 쫙 그어보세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 동그라미. 자, 25절로 28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활의 기적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화되고 경험되는, 나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이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죠?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싶죠. 내 인생 계획을 밀어붙이고 싶다고요. 내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망보다 내 욕망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로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글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만 보면 한 반은 믿었고 반은 안 믿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다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 아니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계속 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이제 전한다? 유대인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한테 전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20년 동안 수만 명의 이슬람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의 한 도시에서는 미국인 선교사의 대화식 전도법으로 2만 명의 이슬람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고 1,500개 이상의 기독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일 아니지만 이 동네는 잘못 믿었다가 죽는 동네예요. 이슬람 교회에서 예수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죽는다고, 씨가 마른다고요. 집단으로 와서 별일이 다 있는 동네라고요. 남일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노르웨이 선교사가 이슬람교 청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기독교인이 1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간 엘리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금 난민들이 지금 이런저런 나라로, 이런저런 정치 정세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슬람 세계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지금 수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방송을 보다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영화를 보다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고요. 요즘에는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염증으로 이슬람교를 탈퇴하고 개신교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이자 선교가인 데이비드 게리슨이라는 사람은 2000년 이후에 800만 명 이상의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저 나의 행복만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는 이 짓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땅끝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영혼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